루디아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정말 제가 지금 살아계시다면요, 믿음의 누님 삼고 싶은 사람이고요, 믿음의 엄마를 삼고 싶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지구촌 복음화에 바로 초석을 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이 말이죠. 네. 사도 바울도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사도 바울도 세계 선교라고 하는 것은 기도도 못했고 꿈도 못 꿨을 때에 벌써 이 여자는 유럽에 건너가서 벌써 빌립보라고 하는 그곳에서 예배를 시작하고 있던 여자입니다. 놀라운 얘기죠? 그러면 이 바울에 대해서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겠어요. 바울 사도는 이미 하나님이 선택할 때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때의 이방인이 아닌 사람은 바로 유대인뿐이었어요. 유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우리만 아브라함 자손이고 우리만 하나님이 선택하고 이방인은 다 지옥의 땔감들이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상관없다. 우리 유대민족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그런 사상으로 잘못된 율법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늦게 이 바울이라고 하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가에서 택하셔가지고 그에게 빛을 비추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종으로 축복하셨는데, 바로 너는 이방인의 사도라. 본인도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받은 이방인의 사도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다른 11사도는 전부 유대인의 사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그들도 깨닫고 아시아 전체에 복음을 전하게 됐고, 그 가운데서 의심이 제일 많았던 도마 같은 사람은 벌써 그때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하는 마지막 유언을 듣고, 이제 내가 깨닫고 은혜 받았으니 주님 유언대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땅끝을 찾아간 것이 인도 맨 밑에 남쪽 마드라스라고 하는 그곳에까지 오셨고, 그 마드라스라고 하는 그 도시를 제가 여러 번 갔었는데요, 거기에 지금 우리 교회 권사님 가정에 가셔서 현재 자동차 정비 공장을 하고 있는 그 도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때 인도에 어떤 왕이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었는데, 그 예수 믿고 자기의 큰 딸, 그 딸을 이제 결혼시키기 위해서 신하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했지만은, 그것 때문에 기도할 때, 딸 결혼 때문에 왕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계시가 왔어요. 그게 뭐냐면 동방에 해돋는 나라에 거기 왜 모 왕을 내가 내 사위를 준비했으니 그리 보내라. 근데 보낼 길이 없잖아요. 인도라고 하는 것이 한국에서 얼마나 멉니까? 육로로도 불가능하고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땐 배라고 하는 것이 전부 목선밖에 없었잖아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우리나라에서 또 모 나라에, 나라가 많이 있었죠. 네, 모 나라라고 할 거 없어요. 밝힙시다. 가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죠. 가야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인 줄 알지만 6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대가야, 가야 중에도 아주 으뜸가는 가야가 있죠. 그 초대 왕이 누굽니까? 김수로 왕이거든요. 그 왕이 왕위에 올라서 초대 왕이 됐는데 총각이었어요. 근데 신하들이 임금님은 반드시 왕후를 모셔야 된다고 그렇게 야단했어도 그 때문에 기도하는데, 또
이 김수로 왕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저 인도에 공주를 준비했으니까 그 왕으로 맞아들여라. 그래서 늦도록 결혼을 안 하고 있었어요. 재밌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인도의 마드라스에 와서 복음을 전하던 도마를 통해서 그 왕후를, 바로 왕후감인 그 공주를 한국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타고 온 목선이 지금은 벌써 2000년이나 됐으니까 없어졌고, 그와 똑같은 목선을 지금 김해 밑에 그 부산 옆에 항구에 새로 만들어놨고, 그 배가 도착할 때에 바람에 흔들릴까봐 그때 그 인도에서만 나는 그 돌을 배 안에다가 중간에다 많이 싣고 온 그 돌이 지금 가보면 현재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왕후를 되는 그 공주를 시집 보낼 때에 그 인도의 그 지역에서만 나는 그 차이퍼리가 있는데 그 오차 씨를 가져가도록 해서 그걸 가져와서 심어서 지금 그 남쪽의 그 지역에 그 인도에서는 나는 그 오차를 지금 팔고 있고, 저도 거기 가면 그 오차를 마시고 그러는데요. 놀라운 얘기죠? 네. 근데 아들을 한국에 와서 이제 한국에 그 가야의 왕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 12를 낳죠. 그 가운데서 임금님이 그 아들 하나에게 바로 승을 하사합니다. 야, 나만 이렇게 김수로 왕이니까 김씨라고 할 수 없으니 이 중에서 하나, 너는 허씨라고 성을 지어라. 그래가지고 허씨가 아들이 하나 생겨. 허서왕이 2000년 전에 가스로 왕의 초대 임금의 아들로 행세를 했죠. 그래서 그 사람의 자손이 좀 허씨가 되는 거죠. 그래서 허씨하고 김씨는 지금까지 결혼할까요, 안 할까요? 어떻게 아세요? 여기 허씨가 다 있겠죠? 그래서 허씨와 김씨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람은 전혀 결혼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재미있죠? 네.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러면 바로 도마라고 하는 사도가 인도에 그 멀리 와서 인도에서 선교했고 한국에 와서 선교를 했다고 하더라도 한국도 아시아거든요. 인도도 아시아거든요. 이스라엘 유대 나라도 아시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 복음은 전했지만은 12사람 가운데도, 그러나 아시아를 벗어난 아프리카나 유럽이나 아메리카나 그 외에 복음을 전할 생각은 사도들 가운데 아무도 못했어요. 바울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요, 놀라운 말씀이, 이거 오늘 16장을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지 못합니다.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전도를 가기 위해서, 그 지역은 어디냐면 지금 터키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리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드로아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그 드로아에서 이제 바로 비두니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기도하는데 밤중에 환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유럽에서 어떤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도 중에, 환상 중에 그걸 받으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 아시아 지방만 선교하려고 하다가 방향을 돌려서 갑자기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예요. 같이 하세요. 빌립보. 이 내용이 빌립보서에 여러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빌립보라고 하는 건 마게도니아
그 지역에 바로 첫 항구 도시거든요. 지금도 거기 가보게 되면 그 바울 사도가 아시아에서 배를 타고 와가서 첫 발을 내디딘 그 장소에 비석이 서 있고 그 항구가 지금도 항구로 되어 있어요. 저는 그 지역에 가면 꼭 거기를 들려서 바울이 첫 발을 유럽에 내디딘 그 장소를 가보곤 합니다. 그러면 그 빌립보라고 하는 바로 그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하나님의 환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를 유럽으로 부르시는구나. 아시아를 벗어난 유럽으로 부르는. 그래서 유럽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첫 발을 내딛고는 그 성에서 갑자기 뭐예요? 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했지 유럽은 한 번도 사도 바울도 가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발을 일행하고 내딛었지만은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그만 여관을 얻어가지고 며칠 지나다가 보니까 안식일이 된 거예요. 그럼 안식일은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주일을 지켜야 되겠는데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릴까 해가지고 그 일행들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는 일행이 많았죠. 바울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신라도 있고 데모데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배 처소를 찾아서 여기저기를 헤매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로 그 빌립보 성 주위로 조그만 냇물이 흘러요. 그 냇물이 흐르는데 제가 거기 갈 때 어떤 분들이 저에게 세례를 달라고 그래서 저도 거기서 그 사람들이 세례 준 일이 있어요. 근데 그 냇물이 흐르는데 거기는 강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그만 개울도 강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네. 그 강변에 이제 어디가 좋을까 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벌써 미리 어떤 여자들이 또 큰 가족이 한 팀들이 와서 웅기중기 벌써 앉아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려고. 그래서 여자분들이 어떻게 이 밖에 강변에 나와 이렇게 모여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려고 지금 여기 와서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러냐? 우리 지금 아시아에서 건너온 사람들인데 그럼 예배를 같이 드리자. 그래서 아시아 사람과 유럽 사람이 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가운데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거기에 아주 속된 말로 하면 아주 왕초란 말이죠. 근데 그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자는 유럽 사람이냐? 아니에요. 아시아 사람이에요. 같이 하세요. 아시아 사람. 성경 본문에도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루디아는 두아디라 사람이라. 같이 하세요. 두아디라고는 어디냐? 두아디라고 하는 것은요, 빌립보와 사대라고 하는 그 두 도시 중간쯤 있는 것이 바로 두아디라고 하는데, 요한계시록 2장에 보게 되면 소아시아 7개 교회 가운데 4번째로 바로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있는 그 도시가 바로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는요, 두아디라고 하는 도시는 약 10만 명가량 사는 도시죠. 2000년 전에 10만 명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큰 도시죠. 근데 그 도시가 아주 그 근방에서는 최고로 잘 사는 부유한 그런 도시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서는 구리, 그 다음에 철강 공업이 발달돼 가지고 아주 그때 벌써 철공장이 생겨서 쇠붙이로 만드는 그릇, 무기 이런 것이 많이 생산되니까 비싸게 전 세계에 수출함으로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가보게 되면요, 사람들이 이 풀이 좋고 기후가 좋기 때문에요, 목축업을 많이 해요. 양이나 염소, 소 같은 걸 많이 기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피업, 가죽 제품이 많이 나오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가죽 옷은 굉장히 비싸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염색하는 염색공업이 발달돼요. 그러니까 모직이 발전되고요. 염색공업이 발전돼요. 근데 이 본문에 보게 되면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는요, 비단 장사인데 자주 물감을 들인 비단 장사를 했다 그랬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그때는 옷감 가운데 왕, 제사장, 또한 부잣집 사람, 이런 사람만이 바로 자주 물감 들인 옷을 입습니다. 다른 사람은 평면을 못 입어요. 그러니까 벌써 옷을 입었을 때 자주 옷을 입었다 하게 되면 엄청난 부자거나 권력층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는요, 거기서 바로 피업, 그 다음에 양털이 또 많이 나오니까 가죽만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털도 많이 나오잖아요. 양털. 그러니까 이런 모직, 피업 이런 것 때문에 또 엄청나게 돈을 벌고 수출합니다. 그런데 그 장사를 루디아라고 하는 글쎄 지금 앞에는 찬송드린 저런 여자가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장사는 보통 하는 게 아니고요. 돈 많은 사람이 장사할 수 있어요. 더 큰 부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루디아라고 여자는요, 보통 상류층이 아니에요. 굉장히 상류층의 여자예요. 돈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나 아시아에서만 무역하는 게 아니라, 아니 바다를 건너서 지금 바울 사도가 건너간 마게도니아 지방,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그쪽에도 큰 집을 사놓고 무역을 하는데, 여자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 자기는 이제 사장님이고 사원들을 많이 데리고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아시아에도 큰 집이 있고, 빌립보라고 하는 유럽 첫 성인, 바로 마게도니아 첫 성인 빌립보에도 큰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무역을 바로 여성이 하는 거예요. 네. 우리 그런 여성 없나? 우리 루디아 선교회. 네. 국제무역상 상류층 여자. 뭐니 해도 지금 우리 루디아 선교회는 하나님의 친 따님들이니까 상류층 중에 상류층이요. 아멘. 맞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저 루디아 선교 회원들하고 사는 남편들은 보통 복 받은 게 아니에요. 최고 상류층 여자 누구 딸? 하나님의 딸이니까 남편들은 장인이 누구요? 하나님이요. 아이고, 박수 한번 해주자고요. 남편들이 그것도 몰라. 하나님의 딸들하고 산다는 것을. 최고 상류층 아니에요? 믿어요? 아멘. 자, 정말 남편들은 복 받았어요. 네? 하나님을 장인으로 모시고 살다니.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말씀을 제가 좀 상세하게 드리는 것은요, 그런 상류층. 그런데 보십시오. 그러면 바로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계시록의 4번째 세워진 소아시아 지방 그 교회에 있는 그 도시가 그렇게 그 소아시아 지방에서 최고로 잘 사는 부자 도시이기 때문에, 부자가 되면 사람이 교만해지잖아요. 건방지잖아요. 그리고 화려하게 사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치도 그 지역을 당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치하고 호화롭고 그렇게 되니까 물어봅시다. 타락을 할까요, 안 할까요? 타락하게 되죠. 그러니까 타락한 대패 문화가 거길 덮게 돼요. 그 돈은 많지. 예? 자, 사치는 하지. 화려하게 살고 싶지. 그러니까 뭐 돈 생기면 더 큰 집 지고 더 큰 집 지고 더 세간살이 장만하고 더 화려하게 살고 싶잖아요.
자, 그렇게 되니까 마음들이 허하게 되죠. 그렇죠? 아이고, 죽으면 어떡하나? 병들면은 이 재산 어떡하나? 이 엄청난 돈 어떡하나?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런 걱정이 사로잡히게 되니까 자연히 무당 판수를 찾아낼 수밖에 없고 점쟁이를 찾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16장 그 뒤에 안 읽었지만 뒤에 읽어보게 되면 점쟁이들이 우글우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폴로 태양신을 아주 제일로 섬기고 그뿐만 아니라 로마의 지배하에들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전부가 유럽과 그 아시아가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있거든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 득실거리고 점쟁이 무당 판수가 득실거리는 거예요. 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재산은 많고 오래 살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네?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돈이 많으면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불안해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돈 1억씩 한 보따리에서 앵겨주시면 할렐루야 그러면 가져갈 수 있어요? 불안해요. 그러니까 지금 편안하게 해주시고 감사해야 돼요. 아멘. 불안하니까 자꾸 우상을 섬기죠. 그러면 우상의 도시, 그 우상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 없죠. 그렇죠? 호화판이고요, 사치하고요. 도시가 다 대표적으로 타락되어 있는데 여자 신분으로 자기 혼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성경에는 이 여자가, 지금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또 혼자 된 분인지 그것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어떤 신학자도 이 여자가 과부다, 또 부인이다, 처녀다, 이걸 단정을 못 짓니까 저도 그걸 못 져요. 성경 기록이 없으니까요. 역사 기록이 없고요.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초대교회에 이제 사도들이 이미 바울 이전에 벌써 사도들이 전도를 많이 해서 교회는 계속 세워가는데 핍박이 대단히 심한 거예요. 초대교회에. 그러면 거기다가 핍박까지 겸했는데 예수 믿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빨리. 어려워요. 또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는 상류층 여자인데 상류층은 전부 어마어마한 부자들이고 권력층이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유혹을 하겠어요. 워낙 여자가 똑똑하고 그렇게 국제 무역을 할 정도, 그게 요새도 힘든데 2000년 전에 젊은 여자가 국제 무역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런 우상 섬기는 데서 헤어나오고 또 예수를 다 핍박하고 조롱하고 천대하는 그런 판국에 예수를 믿게 되고 대단한 여자지요? 아멘. 이건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주신 여자예요. 그런데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국제사회에 다니다 보면 저도 걱정되는 일이 뭐냐면요, 딱 기차다, 비행기표다, 이런 것이 주일밖에 없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쪽에 건너가서 저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큰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주강사가 안 갈 수도 없고 그런 때 아주 난감할 때가 있거든요. 네? 주의를 지킨다는 게 만날 해외를 다니는 사람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시간이 다 달라요. 여기는 지금 우린 주일 낮이지만 미국은 지금 토요일 낮이 오후거든요. 이렇게 시간이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아주 힘든 거죠. 그런데 이 여자 일행은 벌써 그 유럽 첫 성인 빌립보, 바로 그 지역에 와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가족, 친척, 자기의 또한 부리는 그 많은 사람을 데리고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강가에 나와서 벌써 예배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사도 바울이 거길 도착한 거예요. 그럼 같이 예배드리자. 그럼 누가 설교를 해야 되느냐? 두말할 거 없죠. 사도 바울은 그때 실라다, 디모데다 이런 유명한 그런 제자들을 많이 또 모시고 갔었으니까요.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사도 바울이 설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아까 본문 읽었죠? 근데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데 하나님이 그 수장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첫 예배 때, 첫 주일, 첫 예배 때 유럽에 건너와서 합동 예배 드릴 때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아멘. 아멘. 네. 자, 대단한 거 아니에요? 네. 한번 14절 읽어보실까요? 16장 14절 시작. 두아디라 사는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누가 그 마음을 열어줬어요? 주께서 그 설교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설교 드리면서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다 은혜 받고 싶어요? 그러나 다 받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열어줘야 돼요, 마음을? 그래, 하나님, 주께서 열어줘야 돼요. 믿으십니까? 주께서 열어줘야 돼요. 네? 똑같은 목사님이 똑같이 설교를 똑같은 시간에 해도요,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는 사람은 큰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주께서 마음문을 안 열어주시면 안 돼요. 똑같은 시간에 설교를 들어도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언제나 설교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는 게 바로 그 뜻이거든요. 주께서 내 마음을 열어서 지금 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제 마음에 완전히 들어와서 산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럼 주께서 아무나 마음문을 열어주는 거냐? 아니에요. 이 여자가 얼마나 사모했으면 요새처럼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배를 타고 며칠씩 가야 되는데, 네? 그리고 풍랑이 얼마나 심해요. 네? 요새는 배를 타도 여객선 풍랑 웬만한 거 가지고는 끄떡도 안 하잖아요. 탔는지 안 했는지 모르게 할 정도예요. 그래도 뱃머리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배를 타고 이 유럽 나라에 가서 아시아 여자가 유럽에 건너가서, 네? 거기서 그것도 주일이 됐다고 해서 주일 지키겠다고 해서 온 그 일행들을 이끌고 찾아다니다가 잔디밭 강변이 있으니까 그 강변에서 예배 드리려고 했다고 하는 것.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아니에요? 아멘. 같이 하세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질 때 사모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에게 열어주는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도 예배 드릴 때, 주의를 지킬 때 그런 자세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열어주지요. 그냥 뭐 시장 가는 거나 뭐 아는 친척 집에 방문하는 것처럼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이 있으니까 에이 주일이니까 교회 가보자. 에이 비가 왔으면 핑계나 되지. 비도 안 오고 눈도 안 오고 에이 가보자. 날은 좋으니까. 또 왜 안 왔느냐고 목사님들은 전사님 또 물을 테니까 에이 귀찮아서 가보자. 그런 사람은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꿈에도 없을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같이 하세요. 사모하고 기다리고 주일 지키려고 준비하는 사람, 이런 사람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촥촥 들어서 깨닫게 하고 큰 은혜 받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보십시오. 웬만한 신분으로 예수 믿는 것도 힘든 때에 그런 환경에서 핍박을 하지, 조롱하지,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 그런 환경에서 그것도 상류층하고 늘 교제하는 사람, 그것도 그 사람들이 참 우상 섬기는 사람들, 네? 그리고 퇴폐 문화에 사로잡혀 아주 타락할 대로 타락한 사람들, 이런 남자들하고만 교제를 해야 국제 무역을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가장 그때 인기였던 피어, 모직, 그리고 자주 옷감, 자주 물감, 이런 것만 취급하는 아주 귀한 무역상이거든요.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 요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새 아이고 집사가 술 먹어도 됩니까? 그러면 아이고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상사들이 한잔 하라고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곤두레 만두레가 되네요. 그렇게 변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 있어요? 네? 우리 교회는 아니겠죠? 네. 되게 그렇게 핑계대거든요. 상사들이, 친구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 지가 높은 자리도 아니면서 말이죠. 네. 그러면서 핑계대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주일 못 지켜놨냐니까 아이고 우리 과장님이 뭐 국장님이 뭐 어디 같이 가자고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해 보세요. 네? 그때는 이 무역상 하던 여자가 요새가 아니고 2000년 전에, 몇 년 전에? 아시아와 유럽에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여자 하나밖에. 국제무역상 아니에요. 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데는 대단히 힘든 일이고요. 그렇잖아요. 또 오늘 안식일인데 어떻게 하면 좋냐? 아이고 저기 우리 예배드리러 갑시다. 그러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거요. 야, 난 피곤하다. 너희들이 가서 예배드리고 와라. 웬만한 믿음이 있으면 너희끼리 교회 갔다 와라. 너희끼리 주일 지키고 와라. 난 좀 피곤하니까 쉬겠다. 하나님도 사정 다 아신다. 아내가 지금 배를 타고 며칠을 왔는데 얼마나 힘드냐. 아이고 정신없다 야. 사업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앞장서서 이 여자가 자기의 가족, 친척, 거기에 자기가 부리는 일꾼들, 회사원들을 다 데리고 그렇게 주의를 지키자고 다리고 나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는 건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에요. 복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죠. 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네, 그런 걸 생각할 때 루디아가 얼마나 굉장한 여자예요, 여러분. 자,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예배 끝나고 큰 은혜를 받으니까 이렇게 느닷없이 만난 아시아에서 건너온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일행들 보니까 굉장히 은혜 받은 분들이거든요. 이야, 사도 바울은 이미 그때 소문이 유대 나라, 로마 나라, 아시아에 많이 났던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이다. 로마의 시민권 가진 사람이다. 헬라의 철학에 통달한 사람이다. 네, 아이고 또 그리스 문화의 아주 철학의 최고봉인 사람이다. 권력으로 지식으로 모든 면에 또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미 유명한 사람이에요. 네. 그런 분이 완전히 꼬꾸라져서 예수를 믿고 이젠 복음 전하는 주의 종이 됐는데 그분으로부터 모시기도 힘든 분으로부터 느닷없이 은혜를 받게 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기왕 사도 바울 선생님 만나서 은혜를 베풀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세례까지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얼마나 사모했겠어요. 세례를 받고 싶어도 믿긴 믿는데 그때는 다 침례 세례예요. 어디 젊은 여자가 2000년 전에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 세례 받을 수도 없고 세례 주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세례는 받고 싶은데. 근데 잘 만났다 해가지고 은혜 받자마자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우선 제가 먼저 받아야 되겠습니다. 앞장서 받으니까 다른 사람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 루디아와 온 가족이 그건 자기의 육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 회사 상사의 모든 회사원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거기서 그 강 속에 들어가서 물세례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네, 대단한 얘기 아니에요? 네, 보통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줄 믿습니다.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몇 사람이 받았어요? 다 세례를 받고. 따라서 회사원 전부, 배수가 친척 전부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나니까 슬퍼요, 기뻐요? 뭐 나를 것 같이 기쁘죠. 그러니까 대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들을 세례권 주셨으니 정말 이제 믿는 사람을 인정합니까? 처음 만났지만 인정한다고 하면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그러니까 부자니까 아시아와 유럽의 양쪽에 집이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집이 크면 그 바울의 일행도 전부 남자들인데 굉장히 많거든요. 바울 따라다니는 분들이. 그 사람들 다 초청한 거예요. 자기 집으로. 그것도 안 된다고 사양했겠죠. 아니 우리 지금 일행들이 많은데 우리 선교 다니는 사람들인데 일행이 많어. 사양했겠죠. 그랬더니 뭐 했다고 여기? 강권하여. 같이 하세요. 강권하여. 네. 네. 자, 강권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모시고 들어간 거예요. 물어봅시다. 예배 드렸을까 안 드렸을까요? 가서 또 그 집에 가서 예배 드렸겠죠? 그리고서는 며칠을 유하는 거예요. 덕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 기왕 이렇게 됐으니 유럽에서는 지금 첫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드리는 첫 예배입니다. 저희 집이.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아야 교회로 내놓겠습니다. 같이 하세요. 가정교회, 홈처치. 그러니까 유럽에서 최초의 교회로 내놓은 거예요. 자기 집을. 그래서 그 교회가 바로 루디아의 집이 유럽의 첫 교회가 되는 거예요. 네, 아멘. 그리고 사도 바울이 우리는 교회 한 군데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 개척했지만은 당신들이 교회는 섬기고 운영하고 우린 또 선교하러 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여기가 항구고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이런 항구니까 당신의 집을 선교 본부로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 루디아의 집이 첫 교회가 되면서 선교 본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유럽으로 해서 태평양 건너 보십시오. 대서양 건너 미국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미국에서 태평양 건너 한국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그래서 전 세계 복음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물어봅시다. 유럽 복음화는 남자로 시작돼요? 여자로 시작하나요? 여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한 것이죠. 아멘. 근데 선교 다니는데 돈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말도 못하게 필요해요. 네? 선교 다니는데 돈이 끝이 없는 거예요. 몇 수천억이라도 모자라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 때 가는 데마다 또 잘 사는 지역만 있어요. 되게 못 사는 지역이 많거든요. 구제할 때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굶어 죽게 된 사람들에게 그냥 예수 믿는다고 그게 돼요? 구제하면서 살려가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야지.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돈을 누가 다 담당했느냐? 놀라지 마세요. 바로 루디아가 이렇게 상류층 무역상으로서 돈을 엄청나게 벌죠. 그 세계 선교에 다니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선교비를 다 이 여자가 부담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상류층의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 루디안의 가정교회에서도 상류층이 많이 모일까요? 거지가 많이 모일까요? 상류층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상류층들이 믿게 되니까 헌금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든 선교비를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우선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죠. 그쪽 지역에는 아시아나 유럽이나 그 무역하는 항구 도시는 퇴폐 타락 도시인 동시에 경제적으로는 잘 사는 도시들이다. 그런데 그 빌립보도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그냥 타락하고 형편도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그 점쟁이들이 많다고 그랬죠. 무당 점쟁이들, 귀신 들려서 아주 쪽집게 같이 맞추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돈 버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게 다 귀신이 붙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귀신아, 이 점쟁이 귀신아, 이 사람들 나오라 명령하고 막 기도하니까, 사도 바울이 명령하니까 다 귀신들이 쫓겨 나오니까, 귀신이 떠나니까 점이 쳐져요, 안 쳐져요? 안 쳐지는 거예요. 예수쟁이가 가면 점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저 사도 바울 때려 죽이자 말이야. 그냥 뒀더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실라 같은 사람, 디모데 같은 사람 막 잡아다가 감옥에다가 가두고 죽이자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 빌립보에 살인 죄수들만 가두는 감옥에 갔다가 사도 바울 가둔 거예요. 신라를 가두고 바울 일행을 갖다가 가둬버렸어요. 죽이려고. 근데 그 밤에 그냥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 기적이 나타나서 옥문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열렸어요. 옥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네? 이 묶었던 쇠사들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켜졌던 등불이, 옥문이 막 흔들리니까 다 등불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쳐 쓰는 간수들이 아이고 이거 난리 났구나,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이 사람들 죽이려고 가뒀는데 이 사람들 다 놓쳤으니까 내가 처형당하겠구나. 그래가지고 칼을 뽑아서 이 죄수들이 자살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 광경을 보고 사도 바울이 아사라 죽지 말아라, 우리가 여기 도망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정말 꺼진 불을 켜고 보니까 그대로 있네. 그러니까 근데 보니까 옥문이 열렸죠. 철문이 다 열렸죠. 묶었던 쇠사들이 다 풀어졌죠. 그러니까 죄수들이 깨달은 거야. 이건 하나님의 역사라구나. 그래서 그 가운데서 굴복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그때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는다. 그럼 그래요? 나 믿습니다. 그럼 세례도 주시오. 그래가지고 죄수들이 다 예수 믿게 되고 간수들이 다 예수 믿게 되고 그 간수들이 가족들까지도 밤중에 초대해가지고 다 예수 믿게 하고 세례받고 난리가 나잖아요. 아멘. 그런데 이제 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보고했더니 상관들이 죄수들을 끌어오라. 근데 지난밤에 있었던 사건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조사해봐도 이 사람들은 귀신 내쫓은 죄밖에 없다. 그러니 풀어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길 너희가 아무나 그렇게 죄수로 취급하고 가둬놓고 그냥 풀어준다고 우리가 나갈상 부르냐? 안 된다.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다. 그 지역이 전부 로마의 식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관리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면 살인을 해도 체포가 안 돼요. 국회 상하원에 통과가 돼야 돼요. 그렇게 시민권이 강한 거거든요. 난 그냥은 못 나가겠다. 너희 상관들이 직접 내 앞에 가서 사죄하고 우리를 가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상관들이 로마 시민권자를 갖다 가뒀어. 우리 큰일 났구나. 이제 목 다 잘리겠구나. 그래 이제 몰려와가지고 상관들이 감옥에서 나온 사도 바울 일행에게 막 빌고 절하고 그냥 어서 가시라고 이렇게 할 때에 거기선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찾아간 게 루디아의 집에 있는 바로 빌립보 그 첫 교회를 찾아가서 교인들에게 사실 얘기를 다 하고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또 선교하러 떠나는 거예요. 자, 한번 16장 찾았어요? 40절 한번 봐요. 바울과 실라 얘기해요.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루디아의 집에 왜 찾아갔는지 아세요? 뭐가 있으니까? 교회가 있는 거예요. 가정교회. 루디아의 집에 가서 형제들을 만나 믿음의 형제 교인들을 만나보고 뭐예요? 위로하고 떠나간 거예요. 선교하러. 할렐루야. 선교하는 사람은 한 곳에 머물러 있죠. 이제 그 다음에 한번 빌립보 얘기가 나왔으니까 빌립보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골로새서 바로 전에고요. 에베소서 바로 다음에 있는 게 빌립보서예요. 찾았어요? 4장 14절 한번 보시겠어요? 14절부터 한번 봐요. 4장 14절 찾았어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했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따라하세요. 복음의 시초. 그러니까 유럽 세계 선교의 시초가 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시초에. 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 따라하세요. 주고받은 나의 일에 참여한 교회가 그게 바로 루디아 집에 있는 교회예요. 그 가정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교회를 많이 개척하고 교인들이 많았지만은 다른 데서는 사도 바울의 선교비를 댄 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루디아 너희 집에서 바로 개척한 최초의 유럽 교회인데 너희 교회에서만 나의 선교비를 대줬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15절 읽어보실래요?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선교할 때 우리 원로 최 목사가 선교 다닐 때에 이제 루디아 선교 이외에는 아무도 없으면 어떡할까? 왜? 루디아 선교회가 너무나 선교비를 많이 대주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내가 썼으면 이런 대로. 아멘요, 노멘요. 루디아 선교회였더니 그래서 내가 편지할 때 루디아 선교회 여러 번 이외에는 나의 세계 선교비를 대준 선교회가 덜어 있었느니라. 그렇게 썼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다음에 1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냈느냐. 데살로니가 지방에 가서 선교할 때도 바로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 이상 루디아 바로 그 가정에서 이룩한 그 가정교회에서 선교비를 대줬다는 거예요. 여러 차례. 할렐루야. 네, 대단한 것이죠. 또 읽어봐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라티도 편에 너에게 준 것을 받음으로 같이 하세요. 너에게 준 것을,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만 이는 받으실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아멘. 풍성하게 이렇게 선교비를 대주었다. 너무나 감사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아주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따라서 선교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아멘. 네. 그리고 19절 읽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너희가 교회도 크지 않은데 가정교회에서 시작한 그 첫 교회가 계속 선교비를 이렇게 대두고 있으니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간절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 외에도 빌립보서를 읽어보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그러죠. 빌립보 교회가 유럽의 첫 교회예요. 그게 루디아의 집에서 일어난 교회예요. 시작된 교회. 아멘.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유럽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되고 대서양 건너 미국이 믿게 되고 미국에서 태평양 건너 한국까지 복음이 들어와서 여러분과 제가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아멘. 이 놀라운 일을 어떻게 다 말씀드리려. 우리 교회도 더도 말고 루디아 선교회를 통해서 이런 역사 일어나길 바라고 모든 선교회가 이렇게 되길 바라고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가정교회가 아니잖아요. 이미 대형교회가 됐잖아요. 이제 3만 명이 예배하게 되면 엄청난 힘 있는 교회가 되겠죠.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국내 말고 해외 선교만 200곳 가까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크게 세계 선교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루디아가 세운 세계 선교 전초 기지. 할렐루야. 루디아가 세운 세계 선교의 바로 첫 교회, 유럽 교회, 이 빌립보 교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 성경에 있는 루디아와 같은 그런 아주 상류층 지식으로나 신앙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하나님의 복을 받아 상류층 그런 여성들 신자들이 많이 나오게 하시고 루디아 선교를 비롯해서 많은 선교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도 개척하고 또 저희들도 이렇게 루디아처럼 하나님 은혜 사모하고 성수주의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선교 다니는 선교사들 주의 종들을 영접하기를 사모하고 정말 교회를 개척하면서 선교 기지를 삼는 이런 역사 있어지게 하옵소서. 또 그렇지 못하더라도 우리에게 경제력을 주시어서 내가 못 다니지만 선교 다니는 우리 선교사들에게 또 최 목사님에게 선교비를 가는 데마다 한번 풍성하게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우리 선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